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볼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인데 그 성령 충만의 지속의 삶이 우리가 사실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되는 건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실은 지속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누렸다면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은.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뭘까요?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까요? 왜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우리도 모르게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쪽으로 돌아가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잠깐 보겠지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하셨냐? 내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셔놓고 음부의 권세도 꺾어준다고 말씀하셔놓고 뭐라고 그러냐?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겠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겠다. 그 축복 다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딱 보고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자기만 간 것도 아니고.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바울이 롤모델이신데 저는 베드로가 좋아요. 저하고 비슷하거든요. 무시거지, 성격 그렇지.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굉장히 좋은데 전 천국 가면 꼭 한번 만날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왜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돌아가니까. 그러면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사실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체험이라고 하니까 신비적으로 막 체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만났으니까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 있겠죠. 네, 뭘로 확인해요? 갑자기 막 안에서 뭐가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처럼 복음 전화해서 영접했더니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엄마가 요구르트를 주니까 2개 주라고. 왜 2개 줄까? 이랬더니 여자애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 왜 2개 주냐고 엄마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다는 줄 아세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 영접에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도 하나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2개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어쩌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도 못할 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지하고 못 살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은. 근데 체험한다니까, 능력을 체험한다니까 우리가 신비적으로 그렇게 막 요즘 뜨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돌 무슨 교? 요즘 PD수첩에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PD수첩 뭐 다 죽이라고 막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 하나도 안 죽던데. 예, 거기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뭘 하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육으로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의 능력 체험이라는 의미는 신비적으로 부르르 떨고 찌르면 넘어가고 이 얘기 아닙니다. 예.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죠. 그게 왜 간접 체험이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뭘 보고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뭘 체험하는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역사된 기록된 모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뭘로 확인해요? 역사. 한국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지만 개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개인사,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상과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제러드 다이아몬드나 유발 하라리나 미래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다 역사학자들이에요. 아세요? 미래학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인문서적이나 미래학에 대한 책에 대한 저자들의 대부분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이에요. 왜게요? 역사의 고증을 통해서 그런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뭘 체험하는 거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이 역사에 확인된 걸 가지고 체험되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연결돼야 되냐? 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사실은. 내게 아니면 사실은 아무 소용없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한 친구가 그 부동산, 그러니까 이런 분양 이런 쪽 일을 했어요. 근데 그쪽 일이 특징이 그래요. 분양하고 나면 목돈이 들어오고 그 전까지 돈이 하나도 수입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목돈이 한번 확 들어오니까 얘가 당시에 에쿠스 제일 비싼 걸 사더라고요. 뭐 BMW 사냐 뭐하냐 이러다가 그걸 국산차가 그래도 자기는 좋다고. 근데 제가 그때 말렸거든요. 그냥 중형차 사고 편하게 끌고 다녀라. 근데 너 돈이 이게 일정하지 않잖냐 했더니 아니라고, 사야 된다고. 그때 20대, 그 친구는 20대 초반 조금 막 넘었을 때니까. 결국 수입이 없으니까 그 차를 못 끄고 다녀요. 기름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출근할 때 아침에 이렇게 한번 앉아봐요. 그리고 가요. 퇴근하고 가서 시동 한번 걸어줘. 그리고 잠깐 5분 동안 차 있을 때 너무 행복하대요. 결국 6개월 만에 차 팔았어요. 좋은 거 알아요.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거. 간접 체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세계사나 교회사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 확인된 역사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면 뭐가 보여주냐?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확인되냐? 이게 막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가 나와요. 진짜 구원의 감사 있으십니까? 진짜. 제가 목회자인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늦게 부름 받아서 뭐 사업도 했었고 그래서 자녀들도 크고, 근데 이번에도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자기 친구가 천국 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가. 2주 전에 장인어른이 소천하셔서 얼굴을 봤어요. 근데 제가 멘토처럼 여기었던 영적 부모, 제가 이기러 가게 하신 목사님이 올해 천국 부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췌장암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나면 건강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관리하라고. 그리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관리를 하기도 해야 하고. 친구 4명이 제일 친한데 제일 병원을 안 가는 친구예요. 이제 병원 다니고 허리 수술하고 뭐 다 이래요.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서울대병원을 가고. 그 친구만 병원을 안 가요. 나야 건강하지, 네가 걱정이지.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쇼크로 2시간 만에 병원 실려간 지 2시간 만에 천국을 갔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믿어져요. 저한테 좀 충격도 컸고,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처음엔 뭐 안 믿기고 정신도 없었고 그냥 바로 쫓아갔으니까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진짜 직장 다 얘기하고 다 뛰어갔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응답일까? 그 현장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친한 친구 있으세요? 네. 없을 수 있으니까.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제가 사업을 망해갈 때 그 어머니가 좀 강하신데, 그리고 친구 4명 중에 제일 모범생, 범생, 정말 착한 아이. 항상 웃어주고 그 자리에 있던 아이. 어느 정도냐, 어머니가 좀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총각 때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다 지가 번 돈을 드리고 용돈을 다 쓰는 남자가. 근데 제가 사업이 막 이제 무너져 갈 때, 정말 심각하게 좀 무너져 가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어느 날 카드를 만들어다 주더라고요. 내가 현금이 없어. 너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다 관리를 하시니까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카드 하나 만들 수밖에 없더라. 2개 만들려 했는데 2개도 안 만들어 주더래요. 그때는 조금 카드 만들기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처럼 뭐 어쨌든.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 주던 친구예요. 못 갚을 거 뻔하죠. 망해가는데. 아니 이게 벌 때가 아니라니까요. 망해가는 걸 보고 있을 때라니까요.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하루아침에 갔는데, 그 친구가 총각 때 정말 감사했던 게, 그 부인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어느 정도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착하냐면 부인 연애할 때부터도 아는데, 총각 때 저랑 같이 교회 다녔어요. 그 세례도 받고. 결혼을 하고 나서 몰래 교회를 간 거예요. 몰래. 걸렸어요, 부인한테. 그래서 또 교회를 안 가요. 좋게 얘기하면 참 좋은 건데, 그전에는 욕 참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 부분에서는. 지구가 부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번에 갔는데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 이모 한 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시라고 해서 안 그래 기다렸다고, 제가 이틀을 자리를 지키고 뭐 장지까지 다 다니고 이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렇게 교회 싫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도 뭐 교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장례였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문제 사건이 있는 속에서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게 구원의 감사예요. 제가 뭐 제 얘기를 좀 이렇게 길게 돌려 얘기를 했는데, 좋은 일만 있을 땐 다 감사하죠. 제 말은. 진짜 구원의 감사는 어느 때 나와야 정상이냐? 내가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가 감정적으로는 정말 저한테는 좀 힘든 한 해라고. 제 멘토 같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천국을 가셨고, 그분도 57이에요. 나이도 많이 안 드셨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알던 형 동생 하던 관계라니까요.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고, 제가 이 길을 가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랬던 분이 천국을 가셨고, 올해 생각지도 않았던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부름받아 갔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속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자꾸 이 단어를 얘기를 하죠?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사실은 구원의 감사 속에서 나오는, 오직 속에서 나오는 감사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가 잘 되고 무언가 되어질 때 응답이라고 말하고 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 가지 자신한 건 있어요. 제가 장지까지 끝까지 다 보고 돌아왔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딱 기도한 거 하나 뭐냐? 이 가문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가문 살리십시오.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생이에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 그런 거고, 볼 때마다 속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 말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보면 좀 가슴이 뛰는 체질인데, 뭐라고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울었다가 하하 그러고 있다가 막 울었다가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말로 현타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계속 기도한 거 하나, 이거예요. 그랬다면 뭐 평소에도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확신, 그게 주실 응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나의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의 비밀은 어딨냐? 사실은 요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한다는 건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실 진짜 저는 이거의 최고를 뭐라고 생각하냐? 물론 이제 뭐 많이 아프셨다가 나으신 분도 있고, 뭐 극한 부분까지 가셨다 나으신 분도 있고, 단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되겠는데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겪은 아들이 쫓아와서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제가 오늘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도 안 다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아버지가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잖아요. 아들아, 나는 아무 일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더 훨씬 감사한 건데, 우리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되어지면 그게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제일 큰 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복음으로 나한테 깨달아질 때 그 행복은요, 전 평신도 때 그거 느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많이 힘들다가 돌아왔으니까 이거 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저 형도 그렇고, 그때는 형이었으니까요. 저 형도 그렇고, 이거 성경도 좀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이것들 다 짜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돼요. 원죄라는 의미에서 내가 뭐 했는데?
난 지금 내 부모 만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좀 금수저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우리 흙수저도 아니고 농담으로 그런 말 하거든요. 플라스틱 숟가락이라고 뜨거운 데 넣으면 이렇게 휘고 잘 퍼지지도 않고 흙수저는 그래도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플라스틱 수저라고 맨날 짜증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잘 안 돼 인생이. 진짜로 너무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인생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산 거는 어디 가서 안 줘요. 정말 파이팅 있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안 돼. 그래서 들은 생각이 뭐였냐? 네가 다 사기 아닐까? 그렇다고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찾아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내 눈에 사랑스럽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묻자고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아셨겠죠 당연히. 근데 왜 안 막아요? 막았으면 좋잖아요. 지금 우리 그냥 그랬으면 우리 지금 홀딱 벗고 뛰어다니고 즐겁게 잘 따먹으면서 살 텐데 죽으라고 일 안 해도 되고 그잖아요. 스펙 쌓아가면서 대학생이세요? 스펙 쌓고 취업하려고 그러면 머리 터지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홀딱 벗고 뛰어다니면서 따먹고 그거 따먹고 즐겁게 살면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간보나? 인간 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너무 화가 나서. 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너무너무 지쳐서. 21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애를 낳았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사업도 2번이나 3번이나 했고 한 3번째는 처음엔 너무너무 잘 되게 할 만큼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벌 만큼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던데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외제차에 부러워할 만큼의 집에 하루아침에 없어지던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 감정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구나. 우리에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그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지정의를 주셨구나.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주신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밤새 잠이 안 와요. 아침에 뛰어가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걸 막 자랑하고 싶어 미쳐버리겠어요. 그래갖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한숨도. 너무 좋아서. 그 뒤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복음인 게 뭐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어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능력 체험이라는 가장 키워드는 뭐냐?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본론으로 성도의 기본. 우리가 말하면 근본이고 근원이죠. 무슨 얘기냐? 다 창세기 3장이라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17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왜 우리 영이 죽어버렸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긴 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보다 사실은 해방이라는 말이 맞겠죠. 우리의 죄 문제에서, 저주, 재앙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이래요. 죄 문제 해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 죄 문제로 와 있는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래요.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결하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이래요. 죄에서 뭐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래요. 뭐라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래요.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속에 있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구별되어졌다라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한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성도가 갖고 있는 게 이거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 해방이에요. 해방. 묶였던, 죄로 인해서 묶여있던 그 부분에서 완전한 해방.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파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너무 간 거고요. 사실은 구원파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좀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지. 구원파가 구원받았으니까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다. 근데 정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죠. 근데 그건 거긴 좀 그걸 무시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다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에요.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범죄, 죄는 세 가지인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럼 이 땅의 축복을 못 누릴 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죄의 의미는 그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를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왜 골로새서나 히브리서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보면 뭐가 차이가 있냐? 이 땅에서의 누림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건 뭐예요? 삶이죠. 그럼 실제로
죄 문제 해결받았다라는 건 삶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드러나는 방법이 뭐냐? 사실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의 삶 속에 믿음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전까지 오기 전까지 말씀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말씀 기준으로 보고 기도를 막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학업해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24시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성경을 그렇게 글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힘든 게 뭐냐?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에 그렇다면 죄 뭐냐? 그게 불신이에요. 반대로 말을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 그래갖고 예수님이 막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 십자가 지심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래요. 이게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내가 주님을 지켜버리겠다. 절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했던 온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뭐로 바뀌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서라 이러죠. 이게 왜 그러냐? 곰방 복음을 가지고 고백되어졌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체질대로.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장 15절에서 18절 똑같죠. 베드로가 돌아갔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요. 근데 2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래요. 묻죠 제자들이. 왜 우린 귀신 못 쫓아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랍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 성경 구절이 저는 제 평생의 언약이거든요. 우리 그 사람 교회의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이상한 말인데 죄송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내가 진짜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 저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기는 해요. 근데 다른 것도 좀 많이 사랑해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저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대답하지?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 있기 전에? 예수님이 너 다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 에이 왜 그러시냐고. 내가 누구예요? 내 베드로라고. 이랬어요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 먹고 도망갔어요. 지만 갔어요? 또 지가 데리고 갔던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또. 그랬는데 예수님이 좁아내놓고 찾아와서 물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근데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하면서도 또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신다고. 그게 중심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해서 귀신 못 때도 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에요. 중심이 향해 있으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믿음이라는 게 맞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맹신은 싫어해요. 그럼 맹신이에요. 바로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복음이 김영민 목사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목사 이전에 김영민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복음이 뭐라고 전 단호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해요. 항상 진짜 나를 알게 하신 것. 왜? 저는 저를 몰랐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자신 몰라요. 남이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한 경험치에서의 나의 수준이지 내 속에서 진짜 끌어오르는 거 몰라요. 청소년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제가 꼭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두 분은 그럴 때 없었어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당연히 있으셨을 거고. 나도 모르게 괜히 화난 적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유가 없어. 근데 짜증이 나. 없어요? 좀 많았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왜 짜증이 나지? 이유가 없어. 그럼 이유를 찾죠.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제가 현장 가서 청소년 아이들 만나서 그 얘기 물어보면 100% 왜 그럴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애들 대부분. 네. 그럼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죠. 그게 왜 그러냐? 요 속에 있어서 그래요. 평안이 없는 상태.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럼 불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로 와 있는 거라니까요. 영향이에요. 죄 문제 해결됐어. 근데 영향은 받아요. 왜 성령 충만한 지속한 삶으로 가야 되냐? 그 영향을 끊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놓고 갔다 왔더니 베드로랑 다 졸고 있죠. 그때 하신 얘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을 때 하셨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있을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자녀는 몸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해야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 또 읽었던 19절에서 21절 무슨 얘기냐? 전부 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들은 서로 대적함이라. 그래놓고 19절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황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육신일 때 육신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술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사역할 때 고등부 아이들한테도 클럽 가보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목사라고는 하던데, 왜 그러냐? 세상 문화를 모르고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전 반대예요. 알아야죠. 알아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알죠.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하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브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잠깐 쉬는 곳?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가서. 솔직히 기성세대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기성세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세상에서 못하는 거 교회 와서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각인되셔서 그래. 아니,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얘기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한테 상담하시면, 전에 섬기던 교회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여서 거기에 수석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맨날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늘 하는 말 했어요. 교회니까 받아줘야 된다고. 그럼 그분들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 교회니까 그러실 수 있는 거라고. 그 교회마저 그분들 버리면 어디 가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내 삶에서는 그만큼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다른 게 뭐냐?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 가치 기준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그래서 제가 뭐 청소년 메시지, 뭐 청년들 메시지까지 할 때 늘 하는 말이 뭐 얘기하냐? 가치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가치가 먼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래요. 아니, 제자들하고 이렇게 실컷 다녔는데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누가 이렇게 누구 내가 좀 나아야? 이게 뭐냐?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기본이 되는 주의겠죠. 우리는 신본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앞일견 사망의 길이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자아실현이에요. 나를 찾아가는 것.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아실현이 필요 없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대학 수업 중에 철학 수업 들어보신 분? 심리학 수업 들어보신 분? 아, 예. 이게 철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인간이 인간을 얘기하는 철학의 모든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걸로 끝나요. 느낌표가 없어요. 다 퀘스천이에요. 근데 성경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만 느낌표로 끝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걸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의존하지 말고 또 신비적인 것 쫓아다니지 말고. 근데 우리 불신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순서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속에 시간표가 안 보이면 육신이 기준되어지고 그러면 사람의 주의가 나오고 자기를 찾는다 그러고 결국은 사람 의지하고 신비주의로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돼요. 사람 보고 따라다니게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도 보고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가 신은 아니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직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한 존경이지 사람에 대한 존경은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비교적 저는 이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별로 안 달라요. 원래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좀 편한 걸 좋아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다른 편이에요. 그냥 장난치는 거나 이야기하는 거나 부족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사람이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항상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역을 조금 하면 예를 들자면 자매님하고 내가 사역을 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꼭 물어봐요. 자매님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믿음이 좋겠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늘 말해요. 똑같아요.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 주심이 달라요. 목회자에게 주는 은혜가 틀려요. 장로님에게 주는 은혜가 틀려요. 평신도에게 주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잘 믿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시겠어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베드로라니까요. 믿음 없고 원래대로 맨날 돌아가고 저는 그런 과라 이렇게 막으면 귀 자르고 막 이렇게 그런 과라 난 믿음 있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제가 믿음이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겠죠. 이렇게 성도 없지 않겠죠. 예, 믿음이 있었으면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산도 막 옮긴다는데 산은커녕 아무것도 못 옮기고 있는데 예. 그 말이 아니고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그 은혜가 다른 은혜를 주시니까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히 좋고 믿음이 대단히 없고 모르겠어요. 잘. 제가 왜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 저는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불신앙 해라 그래요. 저는 오히려 많은 목사님 불신앙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전 불신앙 하라고 그래요. 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불신앙. 내 삶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안 믿어지는 불신앙 있잖아요. 그 불신앙은 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 텐데 근데 대부분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어줘야 믿지. 안 믿어진다고 뭐라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안 오고 싶은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 안 되는데? 아니, 사실이잖아요. 난 그렇게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 그걸 누가 모르나? 잘하고 싶지?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잘 믿고 싶지 다. 하나님 자녀. 안 믿어주는 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나를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나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좀 이렇게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게 보이는데 아니 육신의 게 더 좋아요. 나를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걸로 죄 문제 해결됐어요. 뭘 한 게 아니야. 고발한 사람들 다 떠나갔는데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혼자. 나오면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오해해. 뭘 잘해야 된다고. 많이 헌신해야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열심히 어떤 열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럼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의 하나님, 못하실 리가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진 거, 그리고 기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품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속적 기도. 이거를 뭐 정식기도라고도 하는데, 지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를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 얘기하는데, 회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들도 있는데 회개 안 해도 다 아들이라고 내비두는데? 그래도요? 회개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돌아서다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죄 문제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회개는 해야 됩니다. 저도 해요. 자기 전에 항상 하는 회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 제일 첫째, 자기 직전에 내가 정식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 오늘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그 기도를 해요. 나는. 왜?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말씀처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희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꼭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안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의 삶의 비밀, 그 결론은 뭐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정상적인 삶이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져요. 제가 왜 아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서론에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냐? 그러고 나니까 감사해지더라고요. 때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맞나 싶어지고 그러는데, 생명을 살리고 기도시키고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구나. 때론 우리가 이해 안 되는데요. 성령 충만한 지속의 삶의 비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내 삶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이 누리는 게 뭐냐?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전 이거 할 때 진짜 행복해요. 딱 두 가지 진짜 행복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 명절에도 여동생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여동생이 저하고 10년이 차이가 나는데 조카들이 되게 어려요. 중학교 1학년, 뭐 초등학교. 근데 이제 군산에서 올해 서울에 살다가 군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가스공사 다니는 바람에 거기서 집을 짓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데, 홍대를 너무 가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홍대를 갔어요. 가서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남자 청년이 이제 대학생 각 졸업할 나이 정도? 남자 셋이 있는데 한 청년 한 명은 계속 시비 걸어요. 야, 예수님이 뭐 이러면서 계속 시비 걸고, 한 청년은 그걸 끊임없이 웃으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해필이면 내가 이렇게 밥 먹으라고 앉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중간에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더니 또 커피를 마시러 가서 또 얘기하자면서 가요. 근데 그 청년 한 명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예수님 말 안 합니다. 죄송한데. 그리고 말하면 피하죠. 아니 계속 시비 걸더라니까. 계속 태클 걸더라니까. 왜 그 말의 끝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딱 답은 안 하고 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청년 축복하십시오. 정말 축복하십시오. 물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저런 청년들이 모이게 하십시오. 저런 말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로운 영적인 힘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어느 자리에서나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행복한 자들이 모여지게 하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든 보고 느끼는 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그러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사실적 비전을 가지십시오. 사실적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꿈꾸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너무 허무맹랑한 거 가슴 안 뛰잖아요. 세계복음화 가슴 뛰어요? 나랑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너무 멀잖아요. 근데 사실적 비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한 지속의 삶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적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비한 길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청년의 때에는 그게 정말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조이거든요. 모든 환경에서. 솔직히 기성세대 분들은 내가 이미 이뤄놓은 것 속에서의 베이스 속에서의 큰 변화를 못 줘요. 솔직히. 근데 청년은 뒤집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늘 하는 말 있어요. 내가 우리 셋째한테도 그러고 우리 둘째한테도 그러는데 늘 하는 말 있어요. 오늘도 우리 큰애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명절 때 늦게 왔다가 오늘 내려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큰애는 이제 거의 다 돼서 나이가 30이어서 30살까지는 어떤 걸 실패해도 되니까 다 해봐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30이 넘어서는 네가 무엇을 할 건지 네 인생의 비전을 바로 찾아라. 오늘 큰애한테도 오늘 그랬어요. 진짜 끝까지 카페 매니저거든요.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뭐 투썸 뭐 직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거기서 뭐 자격증을 따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거니까. 어쨌든 카페 쪽에 계속 있겠다고. 근데 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은 나거든요. 내가 워낙 커피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커피를 먹이고 내가 막 이랬었거든.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흔들린다고 내 삶이 흔들린다고 이거는 뭐 기성세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아요. 내 삶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지속의 삶의 비밀은 뭐냐면 말씀의 언약 속에서 내가 사실적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 있는 문제 사건이 안 걸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통의 비밀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걸 통해서 갱신의 기회가 보이니까. 바꿔야 될 내가 보이니까.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매일의 삶 속에 확인되고 누려지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죄성 속에 돌아가려 하는 죄적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삶의 빛이시사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인생이 주인 되어지고, 그러므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요 내 발등에 빛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져 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육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기준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말씀 성취가 그래서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한 지속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